안녕하세요.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평안하셨어요? 어, 오늘 같이 지난주에 파킹락 기도회 같이 우리 모였는데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모세 마태 마을 그리고 또 청년부원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또 그 안에 성전 내부도 우리가 함께 투어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큰 힘을 얻습니다. 더욱 건강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6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선교 여행을 2차로 떠나려고 그러다가 마가 문제가 생겨서 둘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요. 하지만 이제 바울은 바나바나 마가하고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올라올 때 함께 데리고 온 실라를 데리고 이제 이 터키 내륙을 향해서 그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특별히 이 1차 선교 여행 때 마지막으로 갔던 도시인 더베를 가고요. 더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곳. 그래서 성박간투로 그 유대인들이 내던졌던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는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죠. 그는 특별히 유대인 혼혈이었는데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계 계승은 모계를 따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역임을 받았죠.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1절 마지막에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인생의 만렵에 얼마나 디모데를 각별히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아들이 없었지만 정말 아들처럼 끔찍이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로이스와 유니기의 신앙을 너가 전수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의 가족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다 직접 만나서 교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앞으로 각 지역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회당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가계로 봤을 때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가 입증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까봐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일행이 지금 몇 명입니까? 실라, 디모데, 바울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이제 주어가 우리가로 바뀝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주어가 우리가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가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은혜의 시간을 나가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어가 우리로 바뀌는 것은요. 주어 바뀌는 것이 17절에 나와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우리라고 위라고 나오죠. 이것은 이제 누가가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서 바울 그리고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까지 복음이 전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항로를 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있는 아시아는 특별히 그리스와 터키 그 사이를 경계로 해서 그 동쪽은 오리엔탈 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그냥 뭐 극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여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시아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 아시아가 어디인가는
서구인들이 생각한 것이지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가 얼마나 사실은 범위가 넓습니까? 이 유럽 사람들, 서구인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 중앙아시아도 아시아고 또 동남아시아도 있고 예, 극동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서양인의 눈에는 그냥 극동아시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오른쪽은 다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원래 여기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 이 유럽으로 그리스로 건너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자꾸 유럽 쪽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가니까 그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항구 도시거든요. 드로아는 옛날 고대 도시 이름이 트로이인데 트로이의 목마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던 바로 트로이 목마, 예,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유숙을 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 몸이 이게 옷을 입었는데 유대인의 복장이 아니라 바로 유럽인의 복장입니다. 헬라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오라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신했죠. 우리는 원래 이 아시아에나 복음을 잘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건너와서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땅, 예, 바로 유럽을 복음화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니 이것은 예, 유럽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만나게 되는 바로 이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를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큰 성인 바로 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서도 있듯이요. 빌립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로마 식민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보 지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나오고요.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12절에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지금 도시를 지나서요. 지금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는 아직까지 기독교만 전파가 안 된 게 아니라 유대교도 효과적으로 복음이 아직까지 강하게 전파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있어야지 바울이 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관심이 있던 헬라인들도요. 강에서 명상을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에서 명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죠.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강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묵상하러 나온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예정해 놓습니다. 정말 불교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는데요. 예, 우리 기독교는 옷깃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는 정말 모든 순간순간 스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필연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바울을 평생 동안 도와줄 여자가 거기서 그 말씀에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하지만 이 바울의 진정성 있고 진실한 메시지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가 내가 주님을 믿는 줄 안다면 나의 집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식구들에게, 나의 종들에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비즈니스 우먼으로 아주 유명했던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도 교회 가게 되면 어느 교회나 루디아 선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죠. 바로 이 루디아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인데 아주 부자였고 성공한 실업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즉 시저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도시국가들 중에서는요, 이 시저를 흉내낸 그런 복장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으로 옷을 많이 지어 입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색 색깔을 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달팽이를 모아서 즙을 짜내야지 달팽이의 즙을 통해서 이 빨간색 바로 이런 물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은요, 이게 보통 비싼 옷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번 그런 지방 귀족들이나 평민들은 이 자주 옷감을 사서 옷을 입는 것을 아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여자였거든요. 자색 옷감을 이렇게 다 띄어와서 그것으로 옷을 지은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유통했던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후로 자기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가든지 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후원해 주는 그런 아주 귀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아주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박해를 하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좀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인데요, 아주 용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이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바울이 말도 못 꺼내게 자꾸 이렇게 말을 가로막으니까 바울이 짜증이 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너를 감싸고 있는 악한 영아 나오라 하니 이 여자 안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종치는 여자인데 그 용한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지덩신이 되고 이제 그 여자가 점도 칠 수 없게 되니까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19절의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조종했던 이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수익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집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의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되고요, 고문을 당하고 벌거벗겨서 채찍에 맞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즉 39대 매를 3번 맞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맞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거의 죽기 살기로 그가 지금 감옥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25절 되니까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 감옥 아니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피를 흘리면서도 바울 바나바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쓰라리고 아픈 데에도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가 듣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수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았는데 저렇게 지금 기도하고 찬송을 할까? 바로 그때 막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났죠. 그러면서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상황은 역전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정말 이 간수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보니까요, 너무나 지금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요,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간수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간수가 선택했던 것은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한 것이죠. 바로 그때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이 이것을 큰 소리를 질러서 말립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그는 이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구나, 대단한 신이구나.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참 이상한 질문이죠. 도망가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그가 말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보면 이 간수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인 게 틀림없어요.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3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집집마다 가보면요, 표구로 써가지고 붙여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 중에 하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는요, 바울생님 우리 집에도 와서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사정을 하고 소원을 하니까 이제 그 집에도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랬더니 34절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이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간수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고문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라는 것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재판하지 않고 이렇게 로마인을 함부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고문할 수 없거든요. 그들은 문책당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드러내자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바울에게 제발 빌립보성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의 귀한 동역자가 된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 루디아의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17장에 데살로니가로 또 새로운 2차 선교지의 다음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았지만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정말 힘있게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자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영의 힘이 되어서 내 앞에 있는 담장과 도전과 장벽들을 다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자기 전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오늘 바울과 실라와 또한 누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디모데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열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지만 정말 그들이 정말 너무나 아픈 힘들고 어려운 누명을 뒤집어쓰고 힘든 가운데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주님 정말 그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막혔던 앞문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우리 앞에 건강과 또한 관계와 사업의 어려움으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염려가 되고 아버지 마음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닫혀진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 간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아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를 통하여 이렇게 그가 마게도니아인의 한상을 보고 건너와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루디아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정말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게 하여 주시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경험을 믿고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게 하여 주시고 멈추라 하면 우리가 아버지 그 자리에 멈춰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섰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당겨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정말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강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복음의 운동력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감염시킬 수 있는 정말 그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복음의 감염력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더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명이나 확진시켰나요? 예, 지금 1000만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에 감염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2000년 동안 정말 30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정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보다 더 강력한 감염력을 가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이제는 감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복음의 확진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음을 정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능력과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우리가 감염되어서 아버지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아버지 미칠 것과 같은 예수의 아버지랑 열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 가서나 예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평강으로 덮일 줄로 믿사오니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이 복음은 정말 신라를 간연시키고 디모데를 간연시키고 또한 누가를 간연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이 복음을 통하여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루디아의 가족들과 온 종들이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아버지 이 빌립보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이 복음을 위축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복음은 우리를 휩쓸며 이 복음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며 이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폭발력 있는 삶인지를, 그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그 삶이 얼마나 유쾌하며 그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 정말 기대에 넘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꿈이 없이는 하루도 잠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눈을 뜨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열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어떤 뜨거운 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불길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주님께서 정말 밝혀주셔서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잠겨진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미 닫혀진 문을 오래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빌립보의 가문문이 열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활짝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